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 나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선언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라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변화산에서 그 아들의 정체를 보이셨지만 발에 채이고 찢기고 상하는 대속의 제물인 메시아의 정체를 아직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기에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이 메시아의 정체라고 그렇게 말해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말씀에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 목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이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아들의 길과 메시아의 길을 제자들은 배워 나가야 했던 것이죠. 영광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하나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길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놓아야 하는 성금의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할 테니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예 선생님,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으로서 관원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 환경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가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지적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재물로 인하여 하늘의 보화를 놓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고 장수하는 것. 이 기준은 변치 않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살던 어떤 가치관으로 있던 이 본능적인 기준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보면 새로운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 관계에 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포기하는 일, 다시 말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고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않고요, 간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둑질도 안 하죠. 거짓 증언도 하지 않습니다.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없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즉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삶, 목숨과 같은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 왜 그랬을까요? 청년은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부자인데 영적인 갈증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이겠습니까? 계명을 지켰는데 참된 선을 몰랐습니다. 정말 계명을 지켰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말은 아니라고 해도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신앙인, 안약을 싸서 발라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청년의 영적 갈증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부자도 되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고 일석일조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땅의 재물을 내려놓게 되면 하늘의 보화와 땅의 재물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생의 유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에 그 재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곳에 영생의 유업과 더 큰 땅의 기업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땅의 소유와 관계를 포기하는 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계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 된 것은 아닙니다. 부와 권세가 먼저 된 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먼저 된 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 땅에서 100배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 청년처럼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서점에 가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고 싶습니다. 따름, 즉 내려놓음과 따름,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된 제자의 길이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길입니다. 즉 참된 생명과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3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도 헌신의 대가로 땅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오늘 본문과 같은 마태복음의 내용에서는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는 제자들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자 모두 떠나게 되죠. 적대감과 불신앙을 내려놓지 못하는 바리새인들,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처럼 받드는 자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 없을 만큼 없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부르실 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맹인 바디메오처럼 연약하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고 이들이 참된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감사히 받으면서 반드시 영생을 누릴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밭에 감추인 부활을 소유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도 잘 믿고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복을 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생명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이 복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에 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며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함께하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붙들어 주시사 제자로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의 생명을 바쳐 주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오직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